하나님은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손 마른 자가 예수 앞에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했어요. 그래서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오려 만졌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이 먼저 원하세요.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현재보다 많게 하시며,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다 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했는데, 정말로 주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실까? 주님은 정말로 내 물질 문제, 내 돈 문제까지도 보살펴 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도 빠듯한데 11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성경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과거 그 수도원의 영성에서는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청빈이 순결, 복종과 함께 고귀한 신자의 덕목이다 보니까 신자로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마치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생각들으며 심지어 자책감까지도 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신자가 부유하게 살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만일 가난이 주님의 뜻이라 한다면 교회는 무슨 돈으로 세우고 선교는 무슨 돈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그 성경의 입장을 오늘 조금이나마 좀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때는 대부흥의 추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 대부흥의 추수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도 감당하고 교회도 세우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권능이 있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려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열국의 보화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 회복의 때는 열국의 보화 금과 은과 의복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보면 내게 흑암 중에 숨겨진 보화와 은밀한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복을 받되, 또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죽을라다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남자들은 보통 비상금을 챙기는 경향들이 참 많이, 비자금 챙겨보셨습니까? 안 챙겨봤어요?
그래, 쓰기가 바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쓰기가 바쁜데, 짧게, 그 얘기는 생략해야 하는데, 저도 별로 덕이 되지 않고. 아무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주님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 주님은 복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도 다스리도록 명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 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따라오는 그 축복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신 목적이고 그러나 자,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어떻게 우리 주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이런 마귀의 저주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깨트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귀가 안 좋으신 분 치유되고 있네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2절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로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사 독生아들을 우리의 그 죄가를 인하여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어찌 우리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걸 주면 받으면 돼요. 그걸 준 것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림에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물질에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오늘 그 치유와 그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재정적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첫째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돼요.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동기로 돈을 대하는가, 물질을 대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문제이다.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만몬이라고 했겠습니까? 맘몬은 돈을 신격화한 겁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날을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이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만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만몬성. 그래서 물질은 상당히 만몬성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도의 그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사람이 도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은요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핸드폰 끄세요. 핸드폰 사람 있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님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고, 학교에서 2장 8절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였고, 또 시편 24편 1절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윗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부와 귀가 주께 속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 하나가 뭐냐면 청지기적인 자세를 잘 가지되 물질에 빠지면 안 돼.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돈 얘기하면 아멘이다.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다 보면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면 헛다리를 긁고 있는 겁니다. 헛다리. 자, 헛다리 하니까 헛다리 하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자, 헛다리를 긁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해결자가 되신 주님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리가 가렵고 하면 내 다리를 누구 다리를 긁어야 돼요? 내 다리를 긁어야지. 너무 다리를 긁으면 그리고 헛다리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야 하지, 이제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면 헛다리를 긁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자세를 잘 가져야죠. 천안 호두,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면서 한 번 정도는 호두 과자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천안 호두 과자, 여러분 신복성 권사 잘 알죠? 그분의 수기 가운데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회 다 7개를 하나 앞에 내가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천안 호두 과자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때 소원했던 7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화장품 하죠? 자, 화장품. 자, 화장품을 바르면 이뻐요, 안 예뻐요? 자, 한번 따서 합니다. 겉화장만 치중하지 말고 속화장에 치중하자. 자, 그래서 그런데 또 성경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쁘게도 해야 될게. 왜냐,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아시겠죠? 외모를 보니까. 참전 화장품 김광석 회장, 신부공교회 출신이죠. 그분이 썼던 책,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책에 보면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11조다.
조윤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동하셔서 나중에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를 바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아낌없이 바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축복을 주셔서 수십 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이제 누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을 살았다 말합니다. 자, 인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물질을 잘 관리하고 청지적인 자세를 잘 가졌다는 거죠. 인천 산상교회 이천수 목사님,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뭉칫돈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에 뭉칫돈이 돌파했는데, 뭉칫돈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김영 선교사님, 뭉칫돈이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배달하라고 맡기신 줄 믿고, 여기서는 자꾸 감이 안 나오네. 배달하라 하신 줄 믿고, 심부름을 잘하면 더 많은 재물을 주신다. 할렐루야. 뭉칫돈을 줬는데 배달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따따블로 이제 재물을 채워주신다. 배달 사고를 내지 않고 흘려보내라. 할렐루야. 상당히 아까까지도 아멘을 크게 튼 사람이 앞에서 배달 사고를 얘기하니까 자꾸 기분이 깊어서 사게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큰 물질 주시면 너를 축복해 주시려고 지금 흔들어 보는 것이니까, 흔들어 보시니까 11절 떼어서 먹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견물, 한번 보고 나면 참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물질 때는 괜찮은데, 이제 사람마다 물질 얼마나 큰가 그 영역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큰 물질이 들어오면 그 사람 마음이 약간 탐심과 입색감이 들어가게 되면서 11조를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왔다가 11조다 성교 구제 여러 가지 명목을 다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드리는 경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떼어 먹지 말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려고 네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가 한번 달아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라. 할렐루야. 이런 것은요 사실은 청지기적인 자세를, 이 물질이 청지기는 뭡니까? 이것이 내 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거죠. 아시겠죠? 맡겨 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해야죠. 할렐루야. 코로나 자, 그래서 잘 정직하게 욕심부리지 관리하는 은혜를 바랍니다. 배달 사고 내지 마세요. 한번, 그러면 솔직히 자수 한번 할까요? 배달 사고를 난 내본 적이 있다. 나오죠. 앞으로는 배달 사고를 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코로나19 때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운 여정에서 국가에서 주는 재난기금을 받다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좋았죠. 아이고, 경기도는 너무 좋더라고. 난 경기도 살았으면 좋았는데, 경기도는 너 그때 전 국민도 주고, 경기도 시민들은 더 좋더라고, 이렇게. 아무튼 그러더라고. 내 동생이 경기도에 수원에 살고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그때 다 못 먹었어요? 기금 나와서 뭐 먹었냐고요? 소고기? 거의 전 국민이 거의 그냥 고기로 끝나고 오더라고요. 끝나러. 이게 지금 보면 전화나 정리서나 내는 걸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니면 멋을 다니면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버터 이제 제가 집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때로는 원장님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더라. 목사님, 어떻게 그냥 1,000원짜리를 헌금을 하고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마청을 또 쳤어요.
그런 게 맞춘 걸 쳐줘야죠, 찍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몰랐는데, 코로나19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형편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헌금을 하는데 나는 그냥 맨손으로 그냥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을 갖다 쪼개서 내는 그런 이제 그 아픔들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타이르에서 물질을 구했어요. 물질은요,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구했어요. 나한테도 조금 500만 원만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회 때 참석하는 사람들, 오늘 한 2, 3, 보통 이제 많이 모이면 2, 30명 모이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가본 데 중에서 여가 제일 많이 모이더라고. 여기가 많이. 여기 다른 데 가면 목사님 저보다 사람들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부담감이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우리 박사람 목사님은 그런 말을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2, 30년 되니까 그분들 한 5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이 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위로로 생각해서 이제 구했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한 1년을 제가 구했어요. 그런데 안 주 하나님이.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가 이제 오늘 같은 물질과 관련된 설교를 하다가 구하라고 여러분. 나도 지금 그때 이렇게 한 몇 개월 전에 이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500만 원쯤 하나가 달라고 구하고 있다고. 주실 것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커피값을 계좌로 보낼 테니까 가시면서 사서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와가는데 내가 커피값을 그 계좌에 얼마 있는가 확인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제 감동은 5만 원 정도는 줬겠다. 커피값 3천 원 줬겠어요? 5만 천 생겼다 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확인을 해봤냐고. 그래서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참 별 사람이 다 있네. 그걸 또 뭐 얼마인지 확인을 꼭 해야 아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그분이 끊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확인해 봤냐고. 그래서 안 했다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확인을 시켜줘요. 목사님 500만 원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 앞에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하는데, 아이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더니 아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여보, 11조는 우리 교회한테 하게. 우리 교회. 왜냐하면 500만 원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했더니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수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 왜 어떤 목적으로 당신이 11조를 하려고 하냐고. 당연히 11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여보, 초심을 잃지 마. 그래가지고 한 대 그냥 펀치를 딱 두드려 맞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아셨죠? 조그만 돈이지만 그 돈이 내 안에 수중에 딱 들어온 순간
그 전에 갔던 선한 마음이 약간 색깔이 변화주라고 하면서 나도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심이 들어가면서 그 사심을 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11조는 해야지. 뭐 내 머리 틀린 거요? 이러면서 이렇게 내 자신의 사심을 하나님의 그 법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다 가리면서 아주 참 안 좋은, 아주 비청지기적인 자세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게 한 몇 주간 지나가면 내가 이 500만 원도 홀라당 먹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집회를 마친 교회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이틀 동안 집회를 또 하자. 했더니만 흔쾌히 응대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막 500만이 들어왔는데, 나랑 10명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나눠주려 생각을 했는데, 70명 왔어요, 70명.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는 이번에는 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100만 원 지원을 해주세요. 또 어떤 분한테 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700만 원을 중에서 그냥 너무 많이 모여서 액수를 많이 드지 못하고 10만 원씩 이렇게 드렸는데요. 참 아주 나는 그것이 뭔 힘이 될 수 있겠는가 했는데요. 그걸 받으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그 궁핍함에 있는 분들 많이 있고, 또 뭐 어떤 분은 막 나는 2개 달라는 분도 있고 그러기도 했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건 뭐냐 이거죠. 제가 간증을 통해서 뭐냐, 청지기적인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11조를 너무 하면 오니까 설교 잊어보려고 하네. 11조를 냈다면 그게 바로 배달 사고예요. 아시겠죠? 배달 사고.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브리스톨 침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선교센터 구입을 위해서 이제 설교 중에 헌금을 이제 모금하는 설교를 했는데, 당시에 300파운드의 헌금이 모금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들어온 헌금 300파운드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막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목적 헌금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희한하게 잠이 스르르 오더래요. 다음날 아이고 막 물 좀 같아. 물 이건 이제 꿀이라 다졌잖아요. 다음날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몰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들었더니 조지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조지 몰러 목사님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순종을 하였지만 약간은 좀 서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좀 서운한 마음으로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서재 위에 편지 한 통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봤더니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묻지 마세요. 며칠 전에 주님께서 제 적금을
털라 해서 털었더니 300파운드 30실링이었습니다. 전액을 이제 스펄전 목사님께 보내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설교보다는 조지 물러의 목사님의 기도를 더 빨리 들으셨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할로에 그 스펄전 목사님은 물질 관리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좀 소홀하긴 했지만, 좀 어거지로 했지만, 결국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을 잘 드리고 흘러 보낼 때, 배달 사고를 안 내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자, 김명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원에 있어서 이제 기도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감동이 있어서 40일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도원서에 2달 동안 더 기도하라, 그 몸절하면서 기도하라 해서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2달 동안 어머니가 한 주에 한 번씩 오면서 3만 원에서 4만 원씩을 주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몸보신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네 후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최은혜 목사님 후주머니에는 뭐가 있느냐, 네 후주머니에 있더니, 그래서 어머니가 주고 가신 제 용돈 3만 원인데요 했더니 그 돈을 나한테 헌금을 하라 하셨다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이 많은데 또 3만 원도 턱없이 모자랐대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시 끝나고 그 돈을 가지고 과자나 아니면 먹을 것이나 간식을 사서 보충을 하는데, 주님은 그 내 몸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네 후주머니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속을 수 없으니까 3만 원 어머니가 주고 간 것이 있습니다 해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어졌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라 하면 하는데 정말로 차라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벼룩의 간을 빼 드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뺏기는 느낌이 하나님한테 들었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바쳤는데 이것 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받았던 은혜를 까먹을까봐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한 5번에서 6번 정도를 주님이 계속 말했대요. 네 후주머니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순종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테스트더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몇 번을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네 후주머니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김명호 목사님이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자기가 수업료나 어떤, 수업료나 먹고 마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수업료를 한 번도 못 낸 적이 없고,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재정에 있어서 메마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네 후주머니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솔직히 대답하시고, 여러분 그때 성령께 감동하시면 순종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런 물질의 테스트들을 이미 목사님들은
이제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또 알파 오메가 신학교 우리 학생들도 보면 신학 훈련을 받거다 보고 이제 성장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할 때가 있는데, 이 테스트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이지만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한번 따서 하면 심어야 한다. 많은 수확을 원한다면 많이 뿌려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특히 종자 씨앗은 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와 헌물은 종자와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과 같고 종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11조의 헌물은 한마디로 종자입니다. 심지 못하는 이유는 인색함, 두려움, 탐욕, 이것입니다. 이걸 물리쳐야 합니다. 자,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하는 책을 썼던 잭 하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결했다. 그러면 꼭 물질이 풀어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마중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해서 그 바닷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샘솟듯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물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 퍼보면, 그래서 그 펌프가 고무 바킹 사이에서 여러분 진공이 생겨가지고 바닥에 있는 물을 확 하다가 착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마중물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먼저 드리며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아멘이 저죠. 자,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갔는데 첫 번째 교회 개척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만두었을 때 사택도 이제 그 내어줘야 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모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통장에는 통장은 많더라고요. 통장, 뭐, 국민은행, 전부은행, 뭐, 농협, 뭐, 수협, 통장은 많은데 돈이 안 들어요. 어떤 은행에는 갔다가 뭐 3천 들었고, 5천 들었고, 근데 인출계선 3천원 빠지를 않는 거예요.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어떻게요? 그 이체를 시키면 500원이 요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득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한가득 끓여 모았어요. 3천이 든 것은 2,500만 이렇게 이체로 계좌를 하고, 그랬더니 30만 한 2천원이 생겼어요. 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제가 예언사를 잘 감당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에 가서 내가 이것을 교회 다시금 두 번째 교회 개척의 헌금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가서 봤더니 그분이 부흥의 집회를 나가지고 안 계셔. 남편 목사님만 있어요. 그 남편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한 분이지 뭐 이렇게 뭐 성령사회나 연사를 하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래 이제 자초자중 의혹을 했는데, 가지고 간 헌금을 갖다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참, 나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들은 거니까, 뭐 10개도 못 받나 할지라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한 2,000원이 남았어요, 우리 총 재산이. 그러면서 이제 어렵고 힘든
삶이 한 2달 정도 지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생활했냐면, 거의 집에 있는 그 냉장고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꺼내서 이렇게 빵 날 때까지 먹자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 딸이,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아빠, 10,000원 주셨어 하면서 우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야, 이 도둑놈아,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 아버지한테? 하여튼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사실은 학교를 끝나고 오는데, 도로 옆에, 인도블록 거기 옆에 있는 풀밭에, 그냥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꿈틀꿈틀 거려서 이렇게 눈에 띄더래야. 그래서 주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잘했다. 그것이 우리의 성함이었어요. 뺏어가서 성함을 쓰고, 그 다음날 5,000원을 더 주워왔어요. 5,000원.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애가 이제 돈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여정에 있는데 참 피눈물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간간히 도움을 받아서 내 친구가 뭐 아마 몇십만원씩 주기도 하고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비워주세요. 새로 이제 오시기로 한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나가주셔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내가 교회 개척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할 사택도 없고, 이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집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돈이 10원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또 단독 목회를 했을 때, 또 개척을 했을 때, 그것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까먹었어요. 생활비로. 다 까먹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도 그러고, 부모님은 막 교회를 죽으라고 반대를 해요. 네가 뭐 들라고 개척하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딸아이의 친구들, 초등학생 둘 오고 이제, 일단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는데, 뭐 사도신경을 해도 눈물이 나고, 교동문 읽을 때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교동문 읽었는데 눈물이 나. 가지고 예배가 보면 눈물 도가니요. 근데 예배나 그 기도만 끝나면 그냥 걱정과 불안이 뭐냐. 어떻게 한다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냐. 그러다가 또 찬양을 하면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한 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니, 제가 한 2주에, 한 주 있다가 방을 빼돌라길래 제가 2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2주만. 그런다 빼갔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요, 그 집 앞에 그냥 이렇게, 이것도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막 이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런 인정벌이 없는 장로가 있나. 그 전까지는 뭐 어떤 목사님이 최고였던 이 양반이 그냥.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저와 함께 이제 중보기도를 해줬던 그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2분이. 내가 그 사역을 그만두고 니까 개척을 설계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게 최은혜 목사 같은 분이었는가 보네. 근데 찢어지게 하나네요. 찢어지게. 아주 부유한 그 권사님의 집사님이 옆에서 중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 마라. 내가 뭐 몇천만 원 줄일 테니까. 좋은데, 그분이 나를 볼 때마다 불쌍하고 안타깝게 해서 중보 기도를 해줬는데, 자신들이 어떤 형편도 어려워요. 왜냐면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밥을 한 번 사준대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했더니, 밥을 제가 먹고 났는데,
실컷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어디서 돈 났어 물어봤더니 목사님 길에서 오다가 5만 원을 주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다 설사로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 형편을 내가 알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여름철에 자기가 무엇에 기도하다가 뭐 헌금 얼슨 상을 안 내니까 2,000원, 3,000원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거 아이스 깨끼,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준 거예요. 그럼 그것을 뺏어서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 내 친구 하나가 이렇게 앰프를 하나 부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놓고 갔는데 그 앰프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앰프를 목사님 머리 이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개척하라고 줬겠냐고. 이 앰프를 줄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건물을 어찌 예비해 두지 아니했겠냐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찌 허락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주사가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믿음이 생기더라고. 이게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는 이게 약한 성도들도 배워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 일리가 있네. 그러면서 그분이 두 번째 말을 해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이사 집이 없어도 이사할 방법이 있대요. 그 뭐냐 물어봤더니 그런 방법도 있냐더니 일단 이사를 하래요.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사를. 그럼 어디로 이사해 했더니 이사할 집이 없어도 이삿짐 센터에다 짐을 월세로 맡기면 그리고 한 달 동안 목사님이 돈이 하나님께 보내주시면 이제 그때 한 달 월세를 주고 짐을 찾아서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복음이더라. 복음. 너무 좋은 소식이야. 왜냐면 일주일 후에 이제 나가야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냐고. 내가 그러면 그 정도 뭐 월세가 한 50만 원도 멀고 그 정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지. 벌써 이제 걱정이 싹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편안했지. 근데 또 하나 또 의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그럼 이사는 갔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분의 세워져 제약. 목사님 찜질방으로 가면 됩니다. 그때 일산에서요 막 그 찜질방 유행해가지고 지방으로 막 내려오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막 찜질방 가가지고 막 뭡니까 찜질방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막 그때다 이렇게 막 달고 그리고 또 그 빨대다 해가지고 쉽게 막 빨아먹고 이것이 저도 이렇게 노망에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한두 번 가봤는데, 아이들도 그걸 이제 보더니, 거기 가서 막 그 쉽게 쭉쭉 빨아먹고, 이것이, 그야말로 귀다가 이게 노망이에요, 노망. 꿈이요. 비전. 그랬더니, 거기 가서 이제 식구들 가만한데, 왜냐면, 찜질방이 그때 8,000원이었어요, 우리 전주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좋다 할게요 방법이.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 전부 불러놓고 야 아빠가 이제 그 교회는 그냥 아직 그 이사할 집을 이제 마련을 하지 못했는데 당분간 이제 찜질방으로 갈 것 같다 했더니 아이들이 뭐냐면 할렐루야 막 박사라 목사님 할렐루야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목사님. 아버지 너무 좋다고 이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저도 아이들 즐거워하니까 좋더라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꿈을 무참하게 끊었어요. 무참하게. 왜냐면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하나님께서 딱 사장을 시켰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5천만 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교회 건물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1시간이 지나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3천만 원을 보낼 테니까 목사님, 아무튼 교회 건축 새롭게 시작하는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얼마 시간 되지 않는데 목사님 500만 원을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요, 그날에요, 9억이라네요. 9,500이 채워졌어요. 저는 돈이 있으면 바로 건물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부동산을 가봤더니 집이 또 없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급하게 이제 뭐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매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격이 맞나.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야, 여보세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온 그 날 저녁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노예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임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한 교회, 우리 시찰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교인이 한 10대 명 있었어요. 그분이 그 전날 밤에 어떤 음성을 듣냐면, 너는 나한테 교회를 3개를 이제 그 개척하면서 나가겠다고 그 약속을 했는데, 이번이 2번째인데, 3번째에 네가 교회를 개척했다는데, 언제까지 네가 미룰 것이냐. 계속 그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단력이 빨라. 가지고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날 노예 가서 덜컹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는 그 소리 듣고 먼저 한 2달 전에 교회를 사임했던 내가 가는 것이 적합하다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로 갈 거냐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간다고. 그런데 그 교회가 전세금이 300만 원이야. 전세금이 300만 원인데 전세금, 보증금, 교회 보증금 많아요, 적어요? 적지. 300만 원, 300만 원. 월세 말고 보증금이. 월세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26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했어요. 가져봤더니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한 이만했어요. 그 저는 교회가 이만한데, 가져봤더니 이만한 크기에 약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코딱지 많이 이렇게 답답해 죽겠어, 처음에. 그런데 그때 봤더니 어떤 집사 하나가 얘기를 하고,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하면서 울고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처음엔 답답한데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가지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의 식구들과 전부 우리 집 식구들과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쏘겠어, 안 쏘겠어요? 쏘는데 그 집 목사님 애들이 5이요, 5. 애들이 나도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애들이 먹는데요, 애들이 먹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빠가 그냥 배고파서 정말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아빠한테 뭘 못 했다면 자기들 이제 목사이지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떠나갈 때 제가 또 성교비도 드리고,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룸을 갑자기 쓰리룸을 들어가고, 그래서 또 교회를 저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뭡니까? 심으면, 할렐루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아니 그것보다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더라고요. 심게 하세요. 이게 내가 심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심령성은 심게 해주시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신대. 자, 우리가 그 300평이 300만 원 있는 그 교회에 있는데 얼마나 밤마다 그냥 찬양하고 눈물바다가 됐는지 시끄러운지 충만 돼서 막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거기서 쫓겨났어요. 나가래. 주인이 6개월을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은 원성이 많은데 6개월 동안 버티고 잠자고 조용하나 잠자는데 주인도 이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이사를 하는데 이제 이 정도 컸어요, 이렇게. 근데 갔더니 이제 300만 원에다가 26만 원씩 되다가 이제 갑자기 월세가 보증금이 2,500원으로 뛰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3년 동안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찢어지게 그때 가난했어요. 내가 밥 사주고 다녔어요, 밥 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 그 헌금을 한 달 헌금이 60만 원 정도 됐는데 거기서 제가 한 3분의 1을 했어요. 3분의 1. 우리 교인들이 막 희한합니다. 교회 전세금이 300만 원 그런지 교인들이 전부 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 보증금이 300만 원이야. 그리고 뭐 월세도 30만 원씩 나는데 그걸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보증금도 까먹은 상태예요. 어떤 집사는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축구석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죠. 하루는 11조를 3천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번 참다 안 나가 불렀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왜 하나님을 속이냐고 이렇게 처추천매해야지 했더니 옆에 있는 집사보라 목사님이 이거 진짜 이거 3천 맞다고 남편이 한 달 살려고 3만 원 줘, 3만 원.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헌금을 많이 오고 있더라고. 3천씩 11조 오고 또 1,000원 주일용 헌금 오고 선교 구조니까 한 반절 이상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아이고 화는 내놨는데 참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제 나한테 책망을 들었던 분이 우리 교인들 근데 그때요 희한하게 막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났어. 기적이네. 숨겨놨어 했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너도 허락해서 그냥 카드를 질러버렸대요. 근데 그때 카드 질러는 인간들이 다 전부 지금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제 나한테 혼난 집사가 뭐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은 이제 3만 원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도 하고 싶은데 심을 것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주간에 친척이 왔대. 그러면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10만 원을 주고 갔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너무 목사님 막 심어가지고 너무 좋아한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드리더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나중에는 나는 뭐 묘수가 뭐냐. 그러고 난 다음에 희한합시다. 그렇게 바람 피고 축구를 안 들어오던 남편이 쏙 들어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산지는 모르지만 뭐 이제 이렇게 돈을 은행권도 대출을 받고 그랬지만 아파트를 산 거야. 아파트. 우리 교회는 첫 1호 아파트가 그 주인이다. 할렐루야. 나도 아파트에 살지 못할 때 가난한 성도가 아파트를 사더라고요. 자, 현대판 베드로 기적 여러분도 알 겁니다. 경북 영덕권 남장면 구계리 구객교회에 출석하는
김상태 집사의 어장에 2000년도 10월 24일 2370마리의 방어떼가 잡혔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 그가 말하기를 이 다른 사람들 고기 어망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 김상태 지사의 어망에만 2370마리의 방어가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서 봤더니 이 김 집사가 구객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누수 현상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교회 재정적 형편이 어려워서 수료하고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럼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탄절 앞에 두고 이제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다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내가 또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좀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성전이라도 좀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지사님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성전 수리를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많이 잡히게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이 어장 안에 2370마리의 방어떼가 잡히게 된 거죠. 그때 얻은 수익이 4억. 그래가지고 교회를 수리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겠어요? 배달 사고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한 달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엔 덤으로 5m 길이의 밍크고래를 잡게 하였다. 이 밍크고래는요, 기본이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가게 흐르는 가난의 귀신, 가난의 영을 축사하라. 잠언 6장 30절 보면 도적이 만일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려 했는데, 자, 우리는 잃어버린 재정이 가난의 마귀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마귀로부터 7배나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넷째, 마지막입니다.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음이 찾아오면 물질로 부어져야 됩니다. 축복이 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기를 원해요.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준대요. 미운 놈은 더 줘. 속신 놈은 더 준다고 하나면. 우리 부모도 그러더라고. 안 먹어! 더 먹어라, 이씨. 근데 하나님은 참 그러시던 분, 그런 분이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제 낮에 그랬잖아요. 예배냈던 하나님, 요하일 하나님, 할렐루야. 구하지 아니해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가는데 어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플러스하여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를, 큰일 났네. 한 번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전도를 한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교회 자동차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1,500만 정도 돈이 있었는데, 그걸 살려고 했는데 그분이 싸게 사는 방법이 있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홀라당 넘어가지고 전주에서 부산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더니, 목사님 여기 계세요. 왜냐면 그분이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수입된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을 이렇게 트럭 운전한대요. 그래서 자기 그 루트를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싼 차를 이게 싸게 사는 방법이 있대,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귀가 열어보니 거기 홀라다 넘어갔네. 그래서 1,500만 원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는데 그게 한 2,000만 원 그 당시로 넘어갔었는데
아이고, 막 교회 월세 내고, 막, 이 차량, 이렇게, 뭡니까, 달달이 되는 거. 이걸 내다 보니 교회 이렇게 재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전도사가 4명 있어가지고 그냥 전도사 살을 못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비수 20만원씩 주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제 안 되겠다. 1년 정도 차량 할부를 넣었다가 도저히 안 되길래 아이고, 조그만 차를 바꾸든지 걸어다니지 해야겠다 생각하고 우리 시찰에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참 돈 100만 원도 싸게 팔 테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져가라. 거의 새 차다. 이럴 정도밖에 안 되는 새 차죠? 그랬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 산다고 하더라고, 그 교회에서. 필요 없다고. 그 막상 산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더라고, 이렇게.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들고 있는데 내가 아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걸 내가 부목사 했을 때 그 교회 선교했던 장로님인데 내 고등학교 선배예요. 나한테 잘해줬던 분인데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그 조그만 개척교회를 선교했는데 나는 그분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차를 내놨다고 해서 우리 보고 먼저 가서 보고 오라고 해서 왔다는데 아이고, 그때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 먹는데 막 교인들은 모여서 막 같이 먹는데 나는 누구 글쎄 남자 3명이 양복 쫙 들고 오니까 막 큰 손님은 온줄 알고 막 교인들은 막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당신들 드셔보고 이제 차 있는 데로 가서 보는데요. 아유, 마음이 그냥 뒤엄차리더라고, 이렇게.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이 와서 차를 살려고 이렇게 이쪽 뒤져보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때 정사람 목사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차피 팔구를 했으니까,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와서 좀 마음이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랬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갑자기 서울에서, 수원 아주대 병원인가요? 거기서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신방을 자꾸 해달래요, 자꾸.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차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마지막으로 한번, 먼 거리 한번 신방하고, 가자 해가지고 천안 정도 이제 차를 끌고 봉고차를 끌고 오고 갔어요.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목사님 계십니까? 목사님이시죠?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왔는데 잠깐 잠깐 지금 나를 만날 수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저는 나 지금 서울에 신방 가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하더라고. 그럼 언제 오냐고 해서 그건 늦어도 저녁 한 8시나 7시나 올지 모른다고 했더니 그럼 좀 더 빨리 올 수 없냐고. 좀 더 빨리 오면 1-2시간 빨리 오겠죠. 신방을 하는데 제가 신방을 한 2시간 정도 잡았어요. 그냥 치우기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더 빨리 올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은, 그러면 내가 목사님 말할게요. 내가 목사님 차를 보러 갔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상황을 자기 식구들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 딸이 갑자기 아빠 그러면 아빠가 퇴직하면서 나한테 1,500만 원 준 거 있잖아. 아니 2천만 원 준 거 있잖아. 그 장로님이 지적공사 소장인데 퇴직하면서 7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7억을 받았는데 그때 6억 6천만 원을 전부 선교비로 다 해외로 보냈어요. 그리고 4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자녀들한테 좀 주고 싶어 막. 그 돈이 이제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녀한테 이거라도 줘야겠다 생각 2천만 원씩을 줬어요. 근데 그 딸이 그러면
그때 남한테 차례 할거금이 1,500만, 1,500만. 그 딸이, 그럼 아빠하고, 내 거 아빠가 나한테 준 거, 그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면 되지. 우리 교회 헌금만 난 게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도 너무 기뻐하고, 너 진짜 그럴 수 있겠냐?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래서 드리려고 빨리 오라고 한 것이다. 그때까지 제가 시속 100km 하다가 시속을 150km 밟았고, 기도를 그냥 가서 예수님을 집어넣자고. 막 15도 안 걸렸을 게. 급하다고 또 가야 한다고. 4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4시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배가 왔는데 우리 차 번호, 그때 번호 뒷자리가 6153이었어요. 6153이었는데 그 번호 보더니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6153. 그러더니 그 부인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건 차가 기적의 차요. 그래서 왜 기적의 차고? 그래서 나는 생각했는데 당신들이 1,500만 원 헌금했으면 기적이지.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요? 153이라고. 153. 153. 베드로가 어때? 고기를 잡을 때 몇 마리 잡아요? 153마리. 그게 그 차는 진짜 기적이죠, 기적. 할렐루야. 자,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내놓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축복과 은총이 풀어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